자, 4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 보내시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즉시 또 재촉하사 그랬죠. 분위기가 지금 어떤 겁니까? 굉장히 서둘러서 급하게 떠나보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그걸 다 같이 섬기기도 지금 벅찬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빨리 먼저 마치 그 어떤 현장을 막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지니까, 또는 무슨 문제가 생긴 비상 상태인 것처럼 빨리 앰뷸런스에 태워서 일단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 친히 나머지를 이렇게 정리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원래는 반대였죠. 바쁠 때는 예수님 좀 한쪽에 너무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 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한적한 곳에 보내고 제자들이 막 수습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반대가 됐어요. 예수님이 즉시, 그리고 재촉하사 빨리 해서 다 말씀해 주지 않지만 일단 빨리빨리 격리시키고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배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고,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군중들을 빨리 서둘러서 흩어서 돌아가게 예수님이 하셨다. 그리고 나서 좀 기다리신 거죠. 자, 이 내용을 보면 45절 자세히 보면, 무리를 보내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막 흩어버리시 돌아가라 이제 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 말로 보면은 벳세다를 목적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갈릴리 그 바다 해변, 우리 호수라고 그러죠. 갈릴리 호수를 쭉 지도를 보면 위쪽에 약간 오른쪽 편이 벳세다예요. 벳세다 항구. 근데 벳세다 항구의 바로 항구 근처에 위쪽이 그 지역의 이 광야에서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타려면 제일 가까운 나루터가 바로 이 벳세다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자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최종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6장 17절에 보면 최종 목적지는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보내기 위해서 벳세다로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문장의 해석상인데, 그래서 다시 벳세다에서 배를 타게 해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을 향하여 배는 이동 중이고, 예수님은 군중들을 이렇게 흩으셨다. 그런데 오늘 또 그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갔을 때 유령이다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두꺼비 놀이했죠. 막 쓰러지고 소리 지르고 막 뒤집어 막 이래가지고 배에서 난리 나서 예수님이 탁 타시는 장면. 그리고 나서는 요한복음 6장 17절에는 최종 목적지가 가버나움이다 그랬는데,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 배를 타고 나서는 오늘 말씀 53절에 보면 그들이 실제로 도착한 곳은 게네사렛이었다. 가버나움 조금 더 아래쪽 게네사렛, 약간 그 옆인데 장소는 게네사렛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장소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 건너편 쪽으로 가버나움 또는 그 게네사렛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배를 태워 보내셨고, 예수님은 군중들을 급하게 흩어 보내셨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급하게 먼저 군중들을 흩어 보내시는 일 정도는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제자들을 급하게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이 친히 군중들을 흩어 보내셨을까? 이 군중들 어떤 군중들이죠? 방금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 그 순간에 제자들을 또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각동각차 가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 예수님, 제2 예수님 역사를 계속 일으키니까 막
다 막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 이제 너무 극렬하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더 극렬하게 여기시고 사역에 충실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저녁이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다 먹이셨어요. 그랬더니 이 군중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한 가닥 삶의 희망이라도 걸고 제자들을 따라왔더니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보고 그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였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근데 또 친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오병이어까지 먹여주셨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 왕 되서 우리 왕으로 삼자. 우리를 살리실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우리의 왕 중에 왕이 아니라 그냥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 중에 왕을 삼으려는 것은 제자로서의 바른 길인데 왕 중에 왕, 우리 모든 나라의 왕, 그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메시아의 도래, 정치적인 거거든요. 우리 일제치하에 있을 때 독립해방 뭐 이런 거 꿈꿨던 것처럼 로마를 뒤집고 유대인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가 왔다. 다윗이 후손이다. 다윗이 왔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왕이 되소서 왕을 막 삼으려고 그랬어요. 벌써 한쪽에서는 당을 조직하고 막 뭐 이슈화를 하고 외치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위험한 거고 그게 굉장한 그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건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조직하려는 누가 하겠어요? 제자들이겠죠. 12제자가 갑자기 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아마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모아졌을 때 이게 누구에게 제일 위험하냐면 제자들에게 위험한 거예요. 그 바람이 한번 들어가 버리면 그 이익이 눈에 보이면 그 일이 사명을 따라가다가 사역에서 이익이 보여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보인다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청소년 캠프 같은 거 3,000명, 4,000명씩 예전에 캠프 여름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전국에서 3,000명, 4,000명이 모이면 돈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사역이 유명한 사역지의 사역 현장이 이익이 보이기 시작하면 달라지거든요. 치킨 한 마리 애들 간식으로 쏜다. 치킨집이 로비를 하기 시작하고 티셔츠를 하나 맞춘다. 3,000벌, 4,000벌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로비가 와요. 우리 거 맞춰달라고. 벌써 뭔가 플러스 알파로 이익되는 것이 보인다고요. 그랬을 때 사역을 하다가 사람이 보이고 인기가 보이고 거기에 뭔가 자기 이익이 보이면 사역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보인 거예요. 사람들은 붕 떠서 또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체험했잖아요. 또 친히 물고기를 먹었잖아요. 초자연적인 물고기 증가. 거기다가 왕삼자 이슈와 제자들은 거기에 붕 떠 있을 때 이거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충격에 빨리 분리를 해야 되겠다. 제자들을 보호한다라는 차원에서 앰뷸런스에 집어넣고 빨리 보내는 것처럼 얘들은 지금 중환자실에 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태워서 지금 막 보낸 거예요. 딱 분리를 시켜서 서둘러서 즉시로 그렇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정리하면 제자들을 먼저 떠나 보내시고 궁중들을 흩어 돌아가게 하신 일에 엄청나게 서둘렀다라는 거죠. 강제성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즉시 재촉하셨다. 급하게. 야 제자들아 너희들 먼저 가. 빨리 가. 빨리 내가 뒷머리 할게. 빨리 가 하고 서둘러서 앰뷸런스에 채워서 배를 태워서 가. 빨리 가. 그래서 벳세다로 보냈어요. 빨리 안 가면 배가 물에 샌다. 배 세다. 빨리 가. 그럼 배 샌다.
빵꾸 난다. 빨리 가. 해가지고 막 베세다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이유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되었다. 자,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기나 환호, 이렇게 인정받음이 크면요, 거품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게 이미지가 형성이 돼요, 이미지가. 사람들은 막 박수 쳐지고 막 그러면 갑자기 환호가 터지거든요. 그리고 인기가 터지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이 단단한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허상의 의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 와 하면서 의자가 공중에 만들어지면 거기 앉으려고 그래. 그다음부터는 그렇지, 내가 보통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 사람인데, 야 내가 그치, 왜 나에게 나에게 이런 대접이 가능, 어떻게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이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렇지, 이렇게 될 때는 그 의자에 앉으려는 거예요. 앉는 순간 그 의자가 아니에요. 허당이에요. 팍 떨어져서 땅바닥에 똥침 나서 터져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 이 허당에, 이 의자에 만들어 놓은 의자, 인간이 왕 삼아주는 의자에 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독이거든요. 독. 사람들이 막 칭찬할 때 독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점점 독이 들어오니까 막 독이 올라서 사람들이 옆에서 박수 쳐줄수록 독이 올라가지고 빨갛게 독을 올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거기 독살당해요. 예수님의 기적이 굉장히 많지만 성경에 대표적인 기적, 유대인들에게 핵심적인 기적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그런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비유.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가 기본이고 제일 대표적인 게 씨 뿌리는 비유. 그다음 기적, 그러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적 현장을 볼 때 이 기적이 놀랍다, 어떻게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기적의 그 나타남의 이유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산을 오르는 것보다 내릴 때 사고가 더 많이 나거든요. 위험해요. 무엇이든지 승리는 있지만 실패는 쉽거든요.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승리를 못했다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도전에 실패하고 그랬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분야에 성공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더 열심히 더 노력한 결과 더 많은 능력과 지시를 얻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성공한 자들의 이후의 삶이 행복했느냐, 그러지 못한 경우가 또 너무너무 많지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까지 경험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막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막 남자 5천 명이니까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먹고 체험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들판에서 벌어진 거예요. 다 왕 삼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에 독이 들은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이미 막 좀비가 돼가지고 물면 또 전파되는 것처럼 막 이제 이스라엘 독립이 됐다, 영광이 회복됐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왕 삼자, 우리가 보통 사람이냐, 우리가 남이냐, 막 주변을 보니까 그 들판에 이렇게 한 2만 명이 모여서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막 쳐 올라가는 거죠. 이게 독이다, 이게 독.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 뒤집어져 버렸어요. 인기가 들어오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인기는 나를 높이는 거예요. 찬양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인기는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이게 우상 숭배인데 아이돌 스타 그 뭐 유명한 아이돌 스타의 팬들이 전국에서 몰려서 콘서트를 한다. 그럼 경기장을 가득 채워서 막 난리치죠. 아, 와, 와, 터트리고 뭐 난리가 나요. 막 그 전 사람이 모여서 외치면요. 그 콘서트를 가는 이유가 그 현장감의 그 흥분은 대단하거든요. 축구도 그래요. 스포츠 경기에 막 경기장에서 와 하면 그 엄청난 전율이 와요. 사람이 모이면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사람 현장을 가거든요. 영화도 중요한데 영화도 막 재밌다고 그러는데 뮤지컬은 또 달라요. 현장에서 하는 그 느낌은. 근데 이 현장에서 엄청난 인기와 환호를 막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막 그리고 그 스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막 아이돌이 막 얘기해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막 진짜 사랑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막 흥분을 하고 난리 눈물까지 흘려요. 막 그리고 끝나면요 화자네요. 화자 가짜니까 이게 아이돌이야 아이돌. 그래서 또 대중 집회 때 예수님을 외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똑같은 흥분과 기쁨. 그러니까 군중 예배 때 전체가 모인 예배에 강력함이 있거든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수가 많이 모여요. 그런데 그건 누구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진짜 감정이 아니라 내면의 영에서부터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단순한 흥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기를 외치는 게 아니고 프레이즈 로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올라갈 때는 그것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폭발적인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뭘 보든 결과가 달라요. 흥분 때는 몰라요. 흥분 때는 몰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그 깊은 은혜,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날 위해 돌아가셨네. 그 잔잔한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진짜이죠. 그래서 똑같은 뭐 50억을 벌었다 해도 이렇게 정말 어렵게 관계를 성공해 가며 살아내면서 성공한 50억의 돈하고 그냥 로또 한번 해갖고 되는 돈하고는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두렵고 숨고 피하고 말 안 하고 감격과 그런 게 없어요. 감격이 머리만 높아지거든요. 근데 진짜 돈을 어렵게 벌고 귀하게 쓰신 분들은 가치가 있어요. 사람 존중할 줄 알고.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인기와 환호는 나를 크게 만들어주네요. 내가 인기 있네. 와, 나한테 환호하는구나. 야, 내가 대단하구나. 막 그래서 연예인들도 무슨 한번 뜨면 연예인 병 그러잖아요. 연예인 병.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런 독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그 사명을 잃어요. 연예인들도 보면 뜬 다음에는 그렇게 연극을 하고 싶고 연기하고 싶어도 쉽게 도전을 못하고 사라지고 작품 골라서 하고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진짜 그 작품에서 자기 역할을 해내고 성공을 해도 그 연극계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연극계 가서 똑같이 그 번 돈을 자기 후배들 키우면서 같이 연극하고 소극장 하나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자기 사명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사명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 영광이 있든 TV에 나오든 안 나오든 꾸준히 하는 그런 분들이 연기에 대한 자기 사명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큰 위기죠. 안 되겠다. 야, 큰일 나겠다 너희들. 이거. 그래서 서둘러서 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군중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군중, 사람이 모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어떤 목적이냐? 뭘 외치고 있느냐? 그거 분별하지 않으면 거기서 다 다치는 거예요. 군중 심리로 선을 이룬 적이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어요. 군중이 모였을 때 선을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군중이 모이면 어떤 이슈와 슬로건을 가지고 외치죠. 대부분 정의를 외치거든요. 못 살겠다, 나쁘다 막 모였어요. 근데 그 모임이 자발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누군가의 선동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뒤에 숨어 있어요. 절대 그들은 안 나타나요. 그 역사 이래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속고 있는 대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정치판에서 얘기하는 정의 실현 한 번이라도 그게 제대로 됐느냐? 없어요. 일단 정의 실현이라는 어떤 사건 하나를 드러내고 군중을 모이게 하는데 여론이 모아지고 군중이 모아지면 그게 정의인 줄 알고 난리를 치거든요. 떠들어대요. 근데 가짜예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거짓말인데도 이상하게 사람이 모이면, 군중이 모이면, 숫자가 많아지면 그게 정의인 줄 안다고요. 그게 사람들이 바본 게 거짓말도 막 몰려서 커지면 모인 것이 정의라고 생각해요. 정의 실현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의인 줄 알아요. 절대 정의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성취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 인간이 자체가 죄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인기 있는 사람이 당선됩니다. 이제 선거 돌아오는데 선거는 인기 있는 사람이 당선돼요. 진짜가 당선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아무리 옳은 걸 얘기해도 아무리 바른 것을 얘기해도 거기에 모이지 않아요. 인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부 정치도 이미지 정치. 말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는가 보세요. 정치는 이미지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리로 가야죠. 정의로 가야죠. 근데 정의를 내세우고 자기 정치 어떤 철학을 내세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미지예요. 다 그래서 옷부터 바꿔.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분홍색으로. 나는 오렌지야. 막 다 색깔부터 다르고 기호부터 다르고 이미지를 하는 거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로고송 해가지고 새우 깡깡깡 하면서 거기다가 이름을 넣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깡있다. 일을 잘한다. 그래서 막 그 웃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정치는 뭘 해야 돼요? 정치 1, 2, 3, 4 이걸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게 사실 맞는 건데 그거 안 해요. 이미지예요. 교회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미지예요. 브랜드예요. 이미지 좋게 해야 돼요. 좋은 이미지가 돼야 돼요. 깔끔하게 설교해야 돼요. 외벽 디자인, 인테리어 깔끔해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군중이 많이 모이면 정인 줄 알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진짜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신천지 그 졸업식 때 보면 몇만 명씩 모여서 막 하는 거 그게 진리인가요? JMS 그 앞에서 퍼포먼스 하고 막 그분들은 엄청 연예인들처럼 하잖아요. 막 만민중앙하게 거기. 그 할아버지 나올 때 막 난리 팍 하고 막 이거 터트리고 막 엄청난 쇼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안다고.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군중심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막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불과 조금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군중심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로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예수님 한 주간 사이에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옷 벗고 막 카페 깔아주고 종려나무 깔아주고 막 호산나 다윗의 주님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불과 2, 3일 지나면 나를 못 박으라 외칠 함성인데 이게 군중심리라고요. 군중심리.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럴 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보다는 군중심리로 믿는 경우도 많아요. 인기가 있으니까. 그게 진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언제든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외치는 사람들과 같은 게 군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든 또 세상을 보든 군중이 어떤 선한 일을 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우리식으로 하면 군중 혁명 그런 거 없어요. 선동일 뿐이에요. 선동할 뿐이에요. 뭐 촛불 혁명 무슨 촛불 혁명이에요. 그 결과가 어떤가요? 다 거짓, 불법. 뭐 이쪽도 저쪽도 그렇게 뭐 잘한 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어쨌든 과정에 우리 사회는 그 거짓말에 선동됐다고. 코로나 지금도 백신 맞으라고 오는데 새거 나왔다고 문자 오더라고.
그냥 그 처음에 그 고양이 목에 방울 달자는 그 쥐들 모양 그냥 하나 누구 걸렸다 그러면 그냥 난리 났잖아요. 거기 막 계양구 전체 불 뜨고 막 그 아파트 전체 근처도 안 가려고 그러고 무슨 그게 다 선동한 거거든요. 선동. 두렵고 겁나서가 아니라 그걸 선동한 거라고. 특히 유럽 같은 데서는 스페인도 그랬고 그냥 감기로 취급하겠다 그랬더니 다 바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바보라 그러고. 특히 북한, 저기 중국 공산당 어땠어요? 아예 그냥 빌딩 자체를 스탑 해가지고 못 가게 해버리고 못 나오게 해버리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강할수록 그게 더 강했단 말이에요. 더 그런 지침들 뭐 이런 걸로 막 난리를 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수는 우상입니다. 숫자는 우상이에요. 절대로 숫자로 우리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름을 불러셨지 숫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숫자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어린 아이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교회를 숫자로 보는 사람들은 교회 숫자를 자꾸 불리려고 해요. 숫자를 늘리려고 해요. 사람이 수를 자꾸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중요한 게 있을 때 아니거든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것도 이념 차이, 이념적 차원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공산주의다 뭐 민주주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단 수를 많이 늘려야 돼요. 늘려.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 이 현상이 똑같이 아이돌 현상.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우상 현상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집단적으로 우상을 원합니다. 군중은 우상을 원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는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죄성이 있다는 것은 구멍이 나 있어요. 뭔가 허전해요. 뭔가 손에 쥐어도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성공하기까지는 그게 답인 줄 아는데 그 자리까지 성공하고 그 자리까지 소유가 많아졌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죄성이다.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싫고 그 진짜로 인정하기는 싫고 그것이 아닌 허전함을 달래줄 수 있는 허상을 이미테이션을 거기다가 깔아서 덮으려고 해요. 순간적 흥분을 주어서 그 막 허전한 것을 메꾸려고 해요. 그게 술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먹으면 행복한 거 같죠. 뭐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잖아요. 구멍이 나는 거잖아요.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 막 16강, 8강, 4강 갈 때 난리 났거든요. 그때 우리 막 예배 드리고 스포츠 그 경기하는 중에 우리는 수요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까지 이제 그때 픽업을 갔을 때니까 가는 중에 차가 못 가요. 막 다 거리로 나와서 막 외치고 얼마나 승리가 오는 그때요 매스컴마다 그랬어요. 이 청소년들이 막 차 위에 올라가고 막 외치고 대한민국 와 막 전국에 대한민국 깡깡깡깡 하면서 막 지나가면서 막 유럽의 슬로건처럼 난리 치면서 막 그러지는 않았지만 막 뭘 파괴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불지르고까지는 안 했지만 온통 젊은이들 뛰면서 다 외치는 소리가 대한민국 사랑해요 했거든. 대한민국 사랑해요. 근데 그게 진짜 애국이었나요? 허당이에요. 허당. 그 허당이라고. 그러니까 불과 월드컵 끝나고 한두 달 지나면서부터는 유행했던 말이 헐조선이 헐조선. 지옥이다. 조선 떠나자. 이게 나라냐. 이랬다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다. 흥분해서 하는 말은 진짜가 아닙니다. 이게 독이 든 거예요. 독이. 이게 아이돌 현상입니다. 월드컵이 끝났을 때 우리의 허탈한 모습들 다 모든 게 마찬가지. 특히 스포츠 스타들이 이게 굉장히 심하대요. 그 뛸 때 막 골 넣을 때 막 자기 영광해주고 막 이름 달려주고 막 흥분과 기쁨을
그리고 라크롬에 딱 들어가서 잘했어 오늘 다 하고. 근데 집에 돌아갈 때 너무 허전하대. 너무 고통스럽대. 그래서 그 멘탈을 지켜나가는 스포츠 스타들이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걸.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세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돌이란 자체가 우상인데 지금 우리 저기 연예인들 아이돌 스타 그러잖아. 아이돌 우상이 우상. 노골적으로 우상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 돈이 되니까. 너희들의 우상. 10대들 아이들, 너희들 청소년들, 너희들의 우상 아직 인생을 몰라요. 아직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몰라요. 그 다음을 전혀 볼 수 없는 아이들. 몸은 커져가는데 세상을 맛보기 시작했는데 방향도 모르고 안정도 되지 않는 이 아이들에게 막 우상을 씌워주는 거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이렇게 꼬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애들이 팡 터지는 거라고. 너희들 우상이야. 막 화내주고. 가짜거든요. 가짜. 아이돌 자체도 가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군중도 가짜. 그래서 아이돌 그 연습생들 때부터 배우는 게 그거예요. 메인 보컬 하나만 보컬하고 나머지는 다 만들어내요. 그냥 입으로만 점프하고 몸 관리만 하고 성형해서 그 폼 맞추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미지만 계속 만들어내는 연습만 하는 게 진짜 아니라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불편함과 답답함과 미래의 답답함과 억울함들 또는 부족함들, 상처들을 이런 하나의 우상에 집중하면서 자신을 거기다가 흥분으로 막 끼워 맞추는 거예요. 허상을 쫓게 만드는 거죠. 아이돌 가수 말 그대로 우상이에요. 우상 가수들이라고. 그 순간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짜인가 보면은요. 아이돌만 10년, 20년까지 갈 필요 없어. 10년 전에 아이돌 핫했던 아이돌 지금도 아이돌인가요? 없어졌어요. 새로운 게 나와. 우상은 자꾸 소모품이거든요. 우상은 자꾸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돈을 좀 들여가지고 이렇게 신상을 우상 이렇게 만들어서 다 좋아 보여. 그럼 내가 사.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살 수 있나요? 사. 그래서 애지중지 집에다가 놔두고 비나이다 하다가 여행 갔는데 태국 갔는데 어디 갔는데 이게 또 좋아 비싸 다이아몬드 금이 받겠다고 갖고 와서 이거 바꿔 너 바꿔. 벌써 이게 얼마나 가짜인가 알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거고 새기는 거고 바꿔버릴 수 있는 거다. 가짜니까. 내 자식 바꿀 수 있나요? 우리 부모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는 거잖아요. 진짜니까. 인간의 내면에 죄성이고 진실됨이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함이 깔려있기 때문에 방향을 모르니까 거기다가 허황된 말과 상황과 이미지가 막 씌워지면 진짜인 것처럼 흥분하게 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내가 나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이 말하는 대로 군중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도 모르게 이게 젖어 들어가 가지고요. 여행지를 가도 어디를 가야 되느냐. 군중이 말하는 곳에 속초에 가서 밥을 먹는다. 얼마나 많은 음식점이 있어요. 그래도 맛있는 집을 먹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대중이 말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브랜드 이미지니까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군중은요 우상을 소모품으로 여기거든요. 아이돌 와 했다가 새로운 그룹이 나왔다 갈아타 버리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아무리 가봐야 5년 새로운 그룹에 또 꽂히고 새로운 노래에 꽂히고 소모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소모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전부다 하고 나에게 집중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소모품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도들로 하나님 삼으신 거예요. 영원히 동행할 동행자로 삼으신 거예요. 소모품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가 막 휩쓸려서 막 자기들끼리 빨리 가려고 하고 이뤄내려고 하고 이름을 나타내려고 막 성취 내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이미지, 어떤 우상, 광고 막 거기다 머리 쓰면 안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근데 홍보 뭐 거기다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기획하고 뭐. 오히려 그것은요, 우리 자신을 우상 스타일로 만드는 거죠. 교회는 기도가 꺼지면 끝나는 거예요. 군중, 여론, 사람들의 반응을 벌벌벌 떨어. 그건 정치인들이 그런 거죠. 말은 정의를 외치지만 여론을 따라가니까 여론 조작하는데 난리치는 게 정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가 아니거든. 진리잖아요. 같은 옳은 것을 외쳐도 우리는 정치를 외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외치는 거잖아요. 진리를 외친다는 것은 교회 안에 환호하고 열광하고 뭐 그런 거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붙들고 찬양해야 돼. 예배하는데 내가 누군가. 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교회들, 큰 교회들 보면은 찬양 사역하는데 뭐 사역하는데 이름 내세우는 거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거. 작은 데는 헌신자가 없어요. 이럴 사람이. 해야 될 일도 안 해. 제껴버려. 그냥 하기 싫으면 숨어버리고 안 나타나고 빠지고. 주님과의 관계로 보라니까. 그렇죠? 물론 뭐 큰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는 그 교회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 지키셔야 돼요. 예, 여러분 소모품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제일 앞에 있는 우리 박 권사님 오늘 안 나오면 내일 딴 사람을 바꿔버리고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자리는 그 자리잖아요. 자녀가 10명이라도 자식의 자리가 다 자기 위치가 있다고. 팔, 다리 이렇게 위치가. 그거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몸이 지가 나가버려. 장기가 아이 나 싫다고 나가버리고 안 나타나고. 없네. 위가 없어. 오늘 집에 깜빡해서 빠졌어. 그러면 직장 가가지고 밥을 못 먹어. 위가 없고.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세팅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때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 능력을 보여줘.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너의 멋진 것을 좀 보여주라. 네 매력을 좀 나타내 보이라. 내 능력을 보여줘. 네가 뛰어내린다면 주변에 막 센세이션이 일어날 거야. 뛰어내려봐. 생각해 보세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요. 유튜브 각이 나오죠. 요즘 같은 유튜브 각이 나와요. 그 광고하고 뛰어내렸다. 100만 뷰 나와요. 그거 돈이 돼요. 구독자 수 늘어납니다. 연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 중국 사람인가 높은 데서만 막 이렇게 물구나무 쓰고 진짜 높은 데 빌딩 올라가고 맨날 그런 거 하다가 진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다가 진짜로 그 위험한 것을 하니까 막 사람들 열광하고 막 엄청나게 뜨다가 한 번 실수에 갔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기록됐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어느 순간 교회도 브랜드도 가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들의 여론, 이미지 거기에 막 자꾸 반항하려고 할 때 거기서 점점점 이미지, 진짜가 아니라 이미지로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갑자기 받은 인기와 환호가 확 올라오고 흥분 상태로
그게 맛을 좀 보게 되니까 영이 둔해졌어요. 그 결과 52절을 보십시오. 52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방금 전에 있었던 떡을 떼신 일,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기적 현장에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졌어요. 영이 스피릿이 둔해진 거예요. 둔해지니까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그리고 나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두꺼비 놀이하는 거예요. 배 안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메시아를 다른 사람은 떠나도 제자들은 알아봐야 하잖아. 제자들은 예수님은 유령으로 얘기한다고 난리를 쳤다고.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사역하고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사역을 한다고 떼면서 어떤 일이 좋아지는데 정작 예수님이 찾아오는 예수님을 막 싫어해. 왜 오셨냐고.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건 그거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출교시켜 버리는 거야. 똑같은 거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이 둔해지고 흐려지니까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막 소리치고 난리치고, 그게 뭐예요? 독이 든 거예요. 독이 오른 거예요. 독이 오르니까 예수님인데도 진짜 메시아로서 떡을 떼시는 일, 기적의 하나님, 기적처럼 무리를 걸어 오시는데 어떻게 그걸 주님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귀신으로 봤냐 이거예요. 귀신도 얼마나 봤다고. 무당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얼마나 유령을 보고 뭐 그랬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방금 전까지 또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면 수많은 기적을 볼 때 자기 주변에 뭔가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주님이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한 번도 섬기지 않았던 귀신을 소환해가지고 귀신이다. 그만큼 영이 둔해졌다. 왜 그래요? 거품이 들었어요. 독이 들었기 때문에. 그 해독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우상이 들어간 환호 속에 인기가 들어가는 것을 빼내는 해독제를 알려주시는 게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잘 알죠.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승리했을 때, 환호받을 때, 성공했을 때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거 큰일 나요. 이제 그 기도 그때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근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 위험한 게 아니라 승리했을 때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독이 든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처음 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해독해야 돼요. 해독. 그 방법이 기도였다라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장입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우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엄청난 승리를 했을 때는 그 환호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자리 지키면 큰일 나요. 얼른 돌아와야 돼요. 얼른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할 때 그 대환란을 통과하는 그 능력이 기도에 있잖아요. 42살 동안 우리 모여서 하나님 이끄시는 곳에서 예언한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대풍년이 오거든요. 영혼을 값주고 살라고. 그때 걸러지는 거예요. 그때가 사실은 독이 들 때거든요. 우리나라가 막 회복이 되고 재정이 회복이 되고 그럴 때 그때를 기도하면서 이 풍년의 시기에 잘났다고 까불다가 큰일 나지 말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사명 기억하고 그때 이미지로 가지 말고 여유 생기면 몸에 이미지 막 박잖아요. 브랜드로. 그러지 말고 원하면 소유하겠지만 목적과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독을 빼야 돼요. 거기서 통과한 사람들이 나중에 대환란의 시기도 믿음으로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환호 속에서는, 인기 속에서는 목적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흐지부지 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 마음 2달도 안 된 흐려지면 안 되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지금 살아가요? 올해 받은 말씀의 기준이 뭡니까?
그거 다시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아주 급하게 일하고 계세요. 성공하고 형통했을 때 모든 덕을 해독할 수 있는 힘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언제부터 무너지는가? 기도 안에서 무너진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 어려워도 고난당해도 기도, 성공하고 잘해도 기도. 기도가 우리의 해독제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기도가 다시 목적을, 다시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축복합니다. 예. 세상이 흔들릴 때, 오염되면 주님이 오시는데도 유령이다 그런다.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베드로의 믿음은 좀 더 적극적이죠. 나로 걷게 해주세요. 한 발자국 더.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도 치료할 수 있도록 명령해서 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더 나아가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기와 환호 속에 방향 잃어버리고 사명 잃어버리고 기도 잃어버리는 바보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더 전진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서갈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